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않는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죠. 그리고 나선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지 않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17절 말씀, 이 세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 우리.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막 기분 좋아서 막 웃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미워요. 막 뭔가 관심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소시오패스라는 뜻이 아니라 안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친했을 수 있으나 지금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늘 질문하는데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죠. 그 문제가 참 신기하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크게 와서 내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면 괜찮은데, 내 생각을, 내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고 또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처럼 이렇게 서서히 오는 문제들 있죠. 지치게 만드는 문제들. 그런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종교생활은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지점, 죄라는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심이 구원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선택을 빼앗기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뭔가를 계속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많이 흔들리냐? 옆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절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뭐 스님이 도둑질을 했다느니 뭐 도박을 했다느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상해합니다. 그렇죠? 같은 노선에서 찾아요. 저는 그런 일에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목회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정에서 나 교회 다녀봤다 하는 그런 중직자들 있죠. 그렇지만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선택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은 결국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장 때문이라고. 그죠? 여성분들은 좀 알잖아요. 엄마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굳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더 싼 거 선택하고 더 신선한 거, 날짜 하루라도 더 남아있는 거, 그런 선택 말고 가족 일에서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내 일보다는
자녀, 또 누군가를 위한 희생적인 선택을 하시죠. 그런 선택이요, 여러분, 입장입니다. 입장. 신앙생활도요, 하다 보면은 내 선택에 좋은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국은 내 신앙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고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있죠.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그 과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포기하는 고백들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 끝난 일인데 그것만 알겠대요. 왜냐? 나머지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우린 끝난 것이 시작점이에요. 내가 자랑하던 것,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가 이루신 것,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이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내는 것, 결국은 죽게 되는 건 영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역의 싸움. 소속된 속한 영역, 입장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주 안에 살고 있는 거고. 죽어도 어디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휘말려서, 실수해서,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냐, 증거를 주실 건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누구에게나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냄새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생충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말이, 그죠? 지하 냄새. 그 어떤 식으로 꾸며도 있잖아요. 사기를 치는데 뭔가 그 쿰쿰한 냄새가 숨길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죽이게 되는, 주인을 죽이게 되는 이유도 뭐였죠? 냄새를 알아챘어. 그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자신이 들키니까. 근데 여기서 지난 우리 빌립보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승전한 군사들이 돌아올 때요, 긴 창 끝에 향이 하나 걸립니다. 근데 그 향이 어디서부터 느껴지느냐? 거의 뭐 300m, 500m 바깥에서도요, 시작돼서 오고 있으면 그 향이 널리 다 퍼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 냄새만 맡으면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바로 아는 거죠. 먼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향을 맡고. 그런 것처럼 뭐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망하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뭐래요? 승리한 사람들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그죠? 증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증거. 히브리서가 무엇 때문에 쓰여졌다 했습니까? 핍박당하는데 소외당할 것이고, 직장을 잃을 것이고,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올 것이다. 믿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 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떠나가는 히브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히브리인 다시 기독교를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실상으로 보여지는 다시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더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핍박을 안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디라고요? 계속 말하는 건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가신 자정.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아는 자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관계에 대한 지식, 에피그노시스,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죠. 만나서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죠?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일견. 요즘은 맥모닝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맥모닝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근데 뭐냐? 알아가면 만나서 아는 그 쌓여가는 지식 있죠. 자녀가 태어나서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엄마를 몰라요. 그죠? 쓸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계속 알아요. 엄마를 경험하면서 알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사춘기가 오면 엄마를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갱년기가 올 때쯤 되면 뭘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사춘기 지내는 딸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우는 게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뭐 누가 더 막 엉엉 울어야지 막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옛날 정주영 회장이 7,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650년 된 천종산삼을 먹으러 갔다잖아요.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 4채 값, 그걸 6시간 반 동안 주걱주걱 씹어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먹어야 된대요. 이 천종산삼을 내준 이태영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품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10만이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보는 것도 다른다고 생각했대요.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이렇다고. 보세요. 미신이라는 지식 있죠. 거기에 좀 뭔가 과학적 그런 의식이나 경제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뭐예요? 한 자리에서 먹어낼 수 있는 그 힘, 그런 지식은 어디서 나오죠? 이것보단 아니에요. 그죠? 고집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한 지식도 있고 금방 틀리고 금방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알아가는 이 복음의 의, 이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답이 아닙니다. 평생의 이유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걸 PTSD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큰 일을 겪으면 그게 한 번에 순간 지나간 일인데, 놀란 일인데, 그게 뭐예요? 계속 잔상이 남아서 살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병이라고 하고, 그걸 수반하는 게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닌데도 그 경험이.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역사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로 내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양심 안에서 일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유, 답보다도 더 큰 겁니다. 답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이유라는 건. 그렇죠? 갈렙이 민수기서 14장 2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의 잡족이었던 그 갈렙이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속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누가 됐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죠. 갑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계속 찾아내요. 누구예요? 그게 라합과 같은 여인, 유다 지파로 들어가죠.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오는데 룻도 이방 여인, 어디로 들어가죠? 유다 지파로 들어가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죠? 유다 지파로 오세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갈렙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그 마음의 메시지의 방향을 주신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다윗이 무엇이 달랐느냐? 메시지예요, 메시지. 확률 싸움이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의 싸움이냐? 확신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목동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바깥에서 자고 양을 돌보고 짐승도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목동이요,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나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러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 하나님의 이유를 대죠.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게 뭐예요? 입장이라니까요. 다윗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메시지였고 평생의 이유였다니까요. 보세요. 사울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가 달랐냐? 다윗이 승리하고 잘 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잘 되는 게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문제에 빠지고 미쳐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맡겨버려요. 그렇죠? 그 차이라니까요. 남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서 쫓아서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랑 실제 남이 쫓아와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실제 내 문제를 내 문제 아니라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겠습니까? 이유 차이라니까요. 이유 차이. 근데 뭐예요? 이 이유를 만들어낸 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안식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할 일을 알리십니다. 그게 뭐라 했죠? 서비스라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내고 이루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애를 못 낳는 여인이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죽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2사사 시대를 끝내는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주세요. 그것도 애 못 낳는 불임 여성 있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주는 여자.
그리고 낳자마자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여자 있죠. 물론 정성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메시지가 평생의 이유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요 여기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래서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너는 관계된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율법이요 말씀이요 계명이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남은 시간을 이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진짜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 시달려요. 시달리는 게 무슨 시달리는 거냐, 옳고 맞고 그런 것, 그리고 사람, 이런 생각들이죠. 복잡하게 계속 하고 싶은 게 막 생겨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용은 죄송하지만 못 알려드려요. 나중에 밥 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진짜 인간적인 고민 갈등 막 떠오르는데 제가 오늘은 진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서 잘 돼도 나는 병들 것 같아요. 왜냐? 더 계속 해보고 싶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내? 한 번만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있죠. 그런 생각도 안 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잘 돼도, 만약에 해봤는데 엉망이다, 그래서 실망해도요, 네, 그런 것까지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망상해서 안 되는데 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아예 생각도 안 나게 해달라고. 여러 별 고민을 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하느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 동에 여러분 우리는 치유돼야 돼요. 어떤 것에서 치유돼야 되느냐, 율법, 신비, 뭐 이런 선민 사상 있죠. 이런 것에서 치유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에 고치셨는데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걸죠?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어떤 시비를 거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 기준, 자기 원칙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 모라 한 사람들의 특징,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들의 학자였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뭐예요? 율법. 이게 사실은요 축복을 가장 방해하는 한계입니다. 이게 뭐냐, 신비주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선민사상, 나는 이런 일을 위해 택해졌다, 이런 것들 있죠. 딱 가두어져 있는 상태, 갇혀있는 좁아진 상태가 선민사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이런 한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답이 없으니까, 이유가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이런 미움과 말을 해야 하니까 한계라고 적어버렸네. 원리, 원칙, 이걸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굴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고 일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한계예요. 원리 원칙대로만 생각한다니까요.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좀 좋게 말해도, 메시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꼴값을 합니다. 꼴값. 이건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갱신해야죠.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말하느냐,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남을 살리지도 못하는. 결과는 뭐가 되죠?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시간 지나면은 뭐예요?
그래도 뭐 같이 가는 거지 이러면서 용서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비되어지는 싸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의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래요? 여호와의 전. 그 평생을 바라보며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뭐가 차지할까요? 욕심, 두려움이라니까요. 그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시선을 빼앗겨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가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절대적 가난한 의미예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못하다가 아니라 아예 나는 먹을 것이 없어, 이런 가난은 있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빈곤, 절대 빈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희망이 없어야 돼요. 아무 희망이 없어야 돼요. 도울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래요. 애통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후에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애통이 됩니다. 그죠?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가 그걸 겪어봐야 돼요. 최고의 친구는 누구예요? 뭐라 그러죠? 병원에서 그 같은 병을 겪었던 사람, 동병상련. 그래요. 감사해요. 욕 나올 뻔했네. 상년 동병상련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평소 때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한계, 원리, 원칙이 갇혀 있으면요, 내 심령, 저 사람의 상태, 이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1부 때 비유 아시죠? 대학생들이 이 한인들 음식 파는 식품점 아저씨 전도하려고 더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매일 가서 찌그러진 통,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그 상품들, 그런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막 음식물 파기 전에 직전 걸 가서 사와요. 왜 그랬을까요? 관심 끌라고?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갖고 오면은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입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내가 이것뿐이 없다, 거기까지만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의 한계, 딱 거기까지만이야. 이게 영적인 제한이라니까요. 딱 이것뿐이야.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사람의 갖는 마음이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제한을요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종교값의 세팅은요 복음의 말씀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장 초기화라고 아시죠? 그게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공장 초기화 버전이에요.
세팅값이 그렇다고. 초기 세팅값이. 냉장고를 아무리 뭐예요? 온도를 낮춰도요 냉동실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초기 세팅값이라니까요. 똑같이 생겼어도. 배터리를 100%에서 충전한 후에 한 24시간 더 충전해도 101%를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죠? 거기까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냐? 이걸 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한 것만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것이 내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벼룩이 자신의 몸에 100배 이상 뛰는 거 아세요? 사람으로 치면 50층 건물에 170m를 한 번에 뛸 수 있는 그런 능력 곤충이 벼룩인데, 컵을 딱 닫아놓은 상태에서요 1시간만 있다가 딱 다시 열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벼룩이요 딱 컵 벽 높이까지만 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우니까. 코끼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기 코끼리를 이 나무 장대를 박아가지고 묶어놓으면요 다리만 묶어놔도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아기 코끼리 때는. 근데 어른 코끼리가 되면 차도 뒤집으면서요 딱 줄을 갖다가요 나무에다가 딱 묶어놓죠. 못 나가요. 못 움직여요.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원리, 원칙, 방법, 사람 있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이걸 못 벗어나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 믿어요. 내가 믿고 있는 내 상태에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믿고 그 은혜 받고 그 감사하는데 딱 그 한계에서 감사하고 있어. 되게 초라한 감사입니다. 그거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나와도 되게 초라한 감사예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뭘 얻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유는요 강제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선택. 그래서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확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난 정해졌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소명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알고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50장 20절 말씀에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만들어내는 건 당신들의 환경과 상황과 과정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편이 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리셨다. 거기에 확정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원인 제공, 인과관계가 나를 겪게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감사할 인생 세상에 별로 없어요. 감사는 잠시 약 바르는 거예요. 문제에 비하면 감사는 너무 순간입니다. 그렇죠? 문제 당했는데 감사는 진짜 잠시 머무는 감정일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틀을 바꿔요. 뭘로 바뀌느냐? 내 인생은 손해보지 않았어 라고.
그 일을 다 겪고 나니 내 인생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네. 그죠?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호레이스 쇼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이자 사업자였던 이 남자가 1981년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공장이 불타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픈 부인을 휴양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4명일 땐가 딸과 함께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뭐예요? 침몰했죠. 근데 딸 4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고 아내가 보낸 편지에는 나만 살았음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되게 짧게 온 거죠. 나만 살았음이라고. 근데 혼자 구조됐음. 혼자 구조됐음이라고 왔는데 이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다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이기리라. 후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의 삶에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남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남이었다면 저렇게 살고 있겠지라고 그냥 공상하다가 슬퍼지지 마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온다고요. 끝난 그 자리에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주일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기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입장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셔서 그 현장에서 많은 일을 보고 많은 일을 겪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나는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미래를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의 증인, 현장의 증인, 그리고 가정 회복의 증인들,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